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성경 통독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창세기 7장 8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양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다 멸망시켰는데 노아만 구원을 시켰을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에게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꼭 의로움을 발견하셔야만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이 세상에서의 총체적인 삶을 통한 구원도 있고 변화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그 천국 가는 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도식을 단순화하는데, 여기 가운데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구원의 요소가 뭐냐면은 이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자가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아시죠? 그 말씀에 4절에 그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요, 거룩한 자 아니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죄인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 지금 그게 좀 가사가 별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좋아요. 왜요? 여러분, 신학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 찬송가 가사가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 바로 분간이 됩니다. 천한 몸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접근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한 우리를 반드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놓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거기 죄인이 전혀 없고 거룩한 자뿐인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천한 몸을 가지고 보좌 앞에 서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과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서 보면은 나에게 주님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거기 거룩한 자들만 있는 그 거룩한 곳에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들이 그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참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실까? 그러니까 믿음이 다이아몬드보다 금덩어리보다 귀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장차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의로운 자들만 가는 그 거룩한 자들만 가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에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신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항상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7장 4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기 며칠 전에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홍수가 나기 며칠 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시키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비가 본격적으로 40일 동안 심판의 홍수가 쏟아졌고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창궐했고 그 물이 빠지는데 150일 걸렸습니까? 이게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그 날수가 거의 1년 가까이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빠졌고 물이 빠진 뒤에도 40일을 기다렸고 또 7일 기다려서 까마귀 보내고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 보내고 또 비둘기가 이제 푸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올 때까지 그렇게 또 기다렸으니까요. 1년 가까이를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 처음에 그 40일 동안 심판의 물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7일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7장 오늘 4절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치면서 쓸어버릴 테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제가 오늘은 이 세계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지구가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고 또 땅속에 깊음 위에 있던 물의 근원이 터져서 육지로 나오면서 이제 온 지구가 물에 잠겨버리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40일 동안 쏟아져요.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창궐해가지고 모든 생명인 것들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들 외에는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심판이 앞으로 노아의 물심판처럼 앞으로 이제 세상 마지막에 오는데요. 모든 생명이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때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만 그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내리기 전에 7일 먼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7에 관계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꼭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 것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도 있고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있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40년 이거 쪼개서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궁궐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보면요. 우선 다니엘서 중요한 말씀인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가 나와요. 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70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정도는 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다니엘서를 읽거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70일에가 뭐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이 70일을 제가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냐면 본격적으로 40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7일 먼저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게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록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년 환란과 관계해서 70일에도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맥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 에레미야 책에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고 폐허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 70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입니다.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 후에 기름 부으실 받으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죄악이 용서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49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역사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0일에는 70 곱하기 70년 곱하기 7, 490년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490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490년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490년이 지나 49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죄를 용서해 주신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애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과 또 끝까지 전쟁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리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애순 두 이래, 25절에는 애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7 이래와 애순 두 이래가 지난다. 70일에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애순 두 이래와 7 이래가 지난다. 그럼 몇 이래죠? 69이래죠. 70일에서 한 이래가 빠진다. 그러니까 69일에 년수로 말하면은 483년. 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480년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대로 말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에선 두 이래 후에 26절에 그랬지. 483년 후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은 자. 자,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면 70일에 490년에서 자, 에선 9일에 에선 2일에 플러스 7일이니까 7년이 남지 않습니까? 이 7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7년 환란을 말합니다.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말하기를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난 것을 말했는데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이 짐승이 와가지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7년 환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것은 우리는 다 교회는 휴거되고 없는 거예요. 그때 지상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휴거를 당하고 한 여자는 그대로 땅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다가 한 남자는 휴거를 당하고 한 남자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7년 환란 동안 이것을 에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슬프다 그날이여, 에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7년 환란입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환란에서 구하여 내리로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30장 7절에 예언하셨죠. 그 7년 환란을 이제 불신자들과 휴거되지 못한 자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7년 환란을 당할 거 아닙니까? 이단들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교회는 휴거되고.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진리를 깨달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저 교회 봐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다 휴거됐네. 지상의 교회가 다 휴거됐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남아서 저 악한 짐승이 다스리는 이 무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이런 무서운 핍박과 환란을 당하네. 그것을 그때 깨닫고 회심하고 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회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그 환란의 때를 이게 지나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 7일에가 뭔지, 에순 2일에 플러스 1회가 뭔지,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앞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 7년 환란을 당할 때에 이 백성들이 그 환란을 당하는 때를 말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그 심판이, 그 환란의 때가 다 끝난다. 한 때 1년, 두 때 2년, 3년, 반 때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 딱 가운데로 쪼개서요.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이 짐승이 조금 환란을 주기는 죽이는데 좀 덜한데,
나머지 한때, 두때, 반때, 나머지 3년 반 동안 이때는 대환란의 때라. 이러한 극심한 환란은 없었다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계시록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동안에 후반부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은 개월수로는 몇 개월입니까? 42개월. 날수로는 얼마입니까? 1260일. 왜 제가 날수와 달수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다른 표현은 42개월이라고 했고 다른 표현은 126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7년 환란에 그 후반부가 그 짐승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 회심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도록 환란을 주는구나.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같은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극심한 그 7년 환란의 후반부를 거쳐가는 환란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믿음을 지키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신다고 계시록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달고 오묘하고 정말 꿀성이 보약 큐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성경을 계속 창세기 8장을 보면 그 1년 가까이를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모든 지상의 생명이 있는 다 죽었는데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합니까? 그가 정결한 짐승을 데려다가 모아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하늘에 무지개가 쫙 뜨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아무리 인간들이 타락하더라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방금 우리가 여기서 한 7 숫자를 가지고 71회와 7년 환란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칠판이 좀 더럽네요. 꼭 우리가 정리를 해두어야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무지개에 관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핵심 있게 다른 부분들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자, 에스겔이 비전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면 광채가 확 광채가 비치는데 그 보좌의 빛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광채가 무지개였다. 무지개가 쫙 하나님의 보좌에 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아시고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가지고 와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 봐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성경을 보고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 무지개를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뜬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도 똑같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 근데 그 무지개를 표현할 때 어떤 보석 세 가지를 말했어요? 홍보석, 녹보석, 그 다음에 벽옥. 여러분, 홍보석은 빨간색이죠. 녹보석은 초록색이죠. 벽옥 푸른색이죠. 빨강, 초록, 푸른색 이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자, 미술 시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태양빛의 삼원색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색이 빨강, 홍보석, 초록색, 녹보석, 파랑색, 벽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빨강색 보석과 이 녹색, 녹보석과 푸른색의 보석이 쫙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그 색깔이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색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태양빛에서 나오는 이 빛 가운데 색을 가시광선에서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색 세 가지가 아까 제가 말한 삼원색,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을 말하는 빨강, 초록, 파랑. 이게 가장 중요한 빛의 삼원색입니다. 근데 이 색깔이 빛으로 쫙 똑같이 비춰서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이 무슨 색이 될까요? 이거 뭐 미술 선생님들,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만 아니면 영상을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빨간 색깔의 빛이 비쳐요. 초록 색깔의 빛이 쫙 비쳐요. 푸른 색깔의 빛이 쫙 비쳐요. 이 세 색깔의 빛이 모이는 곳, 합쳐지는 곳, 그럼 그게 무슨 색이 될까요? 놀랍게도 하얀색이 됩니다. 하얀색이 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빛이신데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쫙 광채를 발하시는데 이 세 색깔이 다 합쳐지면 가운데 하얀색이 되는데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자,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또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가운데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크고 하얀 보좌다. 하얀 보좌, 흰 보좌. 왜 하나님의 보좌가 하얀 보좌가 됩니까? 홍보석과 녹보석과 벽옥, 자, 빨강색과 초록색과 푸른색이 합쳐질 때, 삼위일체가 될 때 거기에 하얀 색깔이 되는데 크고 흰 보좌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보좌 옆에 24 장로들이 있고요. 4 생물이 있는데 6 날개를 가졌고 밤낮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이다 하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 우리도 내게 있는 모든 면류관, 내게 있는 조그만 무엇인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쳐진
무지개를 제가 말씀 잊지 마세요. 이런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저 공중에 떠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도 무지개가 있다니까요. 무지개는요, 빛과 물로 되어 있어요. 물과 빛이 합해져야 무지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거기는 해와 달을 전기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와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게 엉켜서 무지개가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무지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칼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황홀하고 놀라운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쳐 있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말씀을 오늘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그냥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